함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2025 선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담임 목사님의 그런 또 사랑과 또 성도님들의 중보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선교한국을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주제가 달랐습니다. 월요일에는 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화요일에는 교회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수요일에는 민족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열방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제로 제가 또 강의를 듣고 또 선택 강의도 참여하고 저녁 말씀도 들었습니다. 선교 한국은 올해로 19차 이렇게 되어지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초교파 선교 또 동원 대회라고 또 할 수도 있고요. 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모든 활동들과 강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보통 스케줄은 이제 오전에는 말씀 강해와 소그룹이 진행되고요. 또 각 선교지들의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오전에 말씀 경건은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경건의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강해해 주시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을 섬겨 주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에는 선택 강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선택 강의가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통한 그런 선교, 그런 주제들을 가진 강의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선교에 대한 또 각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강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서 강의를 듣고 또 그 선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배움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모퉁이 돌 선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경을 밀수해서 이렇게 북한에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한 짧은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경험도 하고, 실제로 북한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경책들, 또 그런 자료들, 또 북한 성도님들이 보내온 편지들, 그런 것들도 비치되어서 박람회 부스나 또 거기 가면 읽을 수 있었고요. 또 인도 감옥 체험 뭐 이런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인도의 경찰들에 의해서 저희가 매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또 체험들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또 마음으로도 느끼고 피부로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찬양 집회와 주 강사들의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정이 다 마치면 이제 밤 9시 반, 10시 정도가 되었고요. 근처에 그래도 감사하게 근처 교회에, 조금 중형 교회에 숙소가 마련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잘 수 있고 또 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숙박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소예배실 같은 공간에서 저희들이 40명씩 50명씩 같이 자면서 또 샤워기도 몇 대 되지 않는 걸로 새벽까지 씻어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조금 뭐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또한 우리가 대인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실 훈련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참 그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오랜만에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귀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김용의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었던 김선교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요. 소위 김선교 선교사님은 요즘 뜨는 그런 강사님이시고,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정말 재미있고 정말 유쾌하게, 또 그러나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 도전을 또 받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김선교 선교사님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17세에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 사시다가 참 너무나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의 격려와 사랑으로 다시 이제는 부자간에 이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과 또 김선교 선교사님이 선교 박람회 부스에서 같이 또 계시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또 때로는 교회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자기 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아드님과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이런 계승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아들에게 다른 어떤 학벌과 학업과 그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 부모님이 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노력하셨을까, 이 아들이 이렇게 또 자라기까지 얼마나 또 기도하셨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다는, 그저 교회 다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사명자로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것인가, 그런 보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또 주변의 많은 청년들도 그런 아드님과 아버지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또 각자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이제 서울 온누리 교회 사역자, 청년 사역자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찬양 사역자이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포도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원유경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죽어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졌는데, 그 당시 이 뼈라는 것 자체가 고대 근동에서는 아예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마른 뼈, 그리고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것이 큰 군대가 되고 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령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마른 뼈, 그 골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원유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지만, 여전히 그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그 참가자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2, 3천 명 되는 이 청년들이 잠이 여름 방학 시즌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선교 한국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새롭게 다시 한번 은혜로 와닿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정말 한국 교회 이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디모데 청년, 디모데 바울 청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도전을 또 받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에는 저도 좀 생소하긴 하지만 더 스토리라는 그 공동체에 이길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우리나라를 섬기셨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그분들이 희생하셨고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 영국의 선교사님, 또 해외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지금은 양화진에 많이 묻혀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 한국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또 성도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뜨겁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또 저희 마음에도 다시 한번 감동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 저녁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근처에 양화진 묘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청년들과 함께 다녀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어제 낮에는 낮에 선택 강의 듣고 나서 시간이 조금 비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사역 훈련반은 종종 가기도 하는데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서 비록 시간이 늦어서 안내랑 그런 것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도 찾아가 보았고 또 우리나라에 오셨던 제임스 홀, 쇼드 홀, 고대병원, 또 이대병원 이런 병원들을 설립하셨던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이 땅에 다 묻었던 또 쇼드 홀의 그 묘도 가보게 되었고요. 아펜젤러의 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 자신의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땅에 바치겠다고 했던 루비 캔드릭의 묘, 많은 또 영아들의 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영아들의 그 묘도 다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오고 가는 것에 고생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땅에 찾아와 준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역에서 저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셋째 날 저녁 그 강사님 이길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자신이 대안학교 이렇게 또 섬기고 있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친구들을 내가 가이드 할 건데 여러분들도 원하면 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는 못 가고 한 청년 한 3명 정도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시간 좀 되는 청년 저희 3명 정도만 붙어서 강의를 이렇게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역사에 대해서 좀 해봐가시고 또 이렇게 자료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한 명에게 꼭 녹음하라고 혹시 가이드 하는 거 또 좋은 내용일 수 있으니까 녹음하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또 녹음이 되어 있으면 저도 나중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갔을 때 저희들 안에서도 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저녁에는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인
고성준 목사님이 시대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고 본인도 서울대 수학과를 또 졸업하고 또 해외 명문대학교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해 주셨고 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데스티니 그 목적 안에서 또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들어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당연하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쉽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아무리 홍해를 가르려고 해도 갈라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홍해는 자동으로 갈라지고 또 내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여리고성은 자동으로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은 바로 사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그런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본인은 매우 말더듬이어서 도저히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끝에 첫 설교를 했을 때 첫 설교부터 완전히 이 말더듬이가 완전히 나아서 주변의 동료들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그런 간증 또 폐암을 진단받았지만 그러나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버렸고요. 그런 등등등 그러면서 정말 사명 가운데 살 때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단 1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미련함, 어떤 후회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그 당시도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 가운데 산 것이 너무나 행복하여서 자기는 10번 100번을 다시 죽고 살아도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명문대 수학과 박사학위 교수 자리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의 자리를 자기는 다시 택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인생이라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편애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셨고 또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더 편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위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눈 감고 무작정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 감고 아브라함을 무작정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아브라함이 언제 기억되었냐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각인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억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편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선교한국을 통해서 여러 선택 강의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면서 또 그 자리에 모인 그래도 2-3천 명의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타 교회 그런 청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나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시간과 돈을 내어서 온 그런 청년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같은 또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과 사명의 현장을 허락해 준 우리 대윤교회가 얼마나 또 감사했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듣던 말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제자로 또 딴 것까지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늘 듣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선교한국 가서 재확인받고 온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감사했고, 정말 시대의 땅끝, 시간의 땅끝, 영혼의 땅끝이 바로 이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선교적인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 마치고 새벽 한 1시 반쯤에 이렇게 교회에 도착했고, 그 뒤로는 또 다들 새벽 2시 넘어서 다 집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정말 건강하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은교회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디모데 바울 수련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DNGF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 기필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다 모두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